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라까라고 하는 질문들은 유다인들 사이에서 흔한 그런 질문들이었고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어법이었습니다. 유다인들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창조되었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은 적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 구원을 얻는 그 적은 사람들에 관해서 그들이 이렇게 묻는 질문에는 그 답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지 않고 구원을 받는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것은 이미 자신들은 그 적은 사람들의 수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특권 또 우선적인 선택을 이미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기에 적은 수에 자신들이 이미 들어갈 것을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물었을 때는 그래 너희들은 구원받았다. 너희들은 그 구원이 허락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들을 기대하면서 이렇게 묻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에 관해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얼마이다 혹은 너희가 구원을 받았다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에 있어서 선택받는 어떤 그런 구원의 길에 있어서는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특권들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인데 25절과 26절을 통해서 집주인과 문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집주인과 밖에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요청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 문을 열어주는 것은 주인에게 그 권리가 있는 것이죠. 입장을 요청한 이들은 자기들이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합니다. 또 주인이 어디서 왔는지 난 너희들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들이 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지에 관해서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고 또 우리의 길거리에서 우리가 머물었던 또 우리가 지나가던 그런 길에서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스스로를 칭하면서 마땅히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나 18년 동안 정말 손을 펴지 못하고 또 병에 걸려있던 어떤 여인도 아브라함의 딸로 인정받았고 또 좁은 문 안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은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과 또 주님의 가르침을 그저 길에서 지나다 들었다는 것, 그것 자체로는 구원의 길이 허락되지 않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은 오히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행악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 적은 수에 해당된다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말하면서 하는 일들은 고작 성전의 의식에 참여하고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 많은 지식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며 그 많은 지식들을 얻고 쌓는 일들에만 그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좁은 문입니다. 구원의 길은 좁은 문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사랄지 제례랄지 종교적인 의무만을 행사함으로써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이 아니고, 어떤 교리들을 많이 외우고 알고 있다고 해서, 여러 가지 기도문들을 많이 외우고 있다고 해서, 또 내가 그런 신앙의 고백들, 그런 문답들을 잘 통과했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오늘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러면 어떤 길이겠습니까? 그것은 그저 길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대로 자식의 삶의 방향이 바로 걸어가고 있는지, 그 가르침과 부합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자기 마음을 그 가르침과 주님의 말씀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정말 조정하고 고칠 것이 없는지, 그 길에서 그저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지나가고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면서 그 길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길인 것이죠. 그러한 길은 오히려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는 것을 견디는 것이고, 그 길이 좁고 험하고 또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이 적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하고 또 결정할 때 그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인지 또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따지기보다 그 일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인지, 혹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껏 그것을 해온 적이 있는지, 또 그 일에 관해서 사람들이 참여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어떻는지 그런 것을 따집니다. 팡세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고, 그 반대하는 목소리들의 수가 많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구실로 삼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잘못은 진리나 자비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리가 있을 수 있고, 그 반대의 소리가 많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정말 지금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면, 반대의 소리가 많더라도, 함께하는 사람의 수가 적더라도 마땅히 그것들을 행할 것을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열어가실지 은혜를 구하며 그 일들을 행하는 데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길에서 그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스쳐 지나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동행하면서 걸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자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때인 것이죠. 지금이 아닌 나중에는 아무리 애써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날 때부터의 혈통적인 선천적인 신분도 자기가 아무리 어떤 것을 많이 배웠다고 하는 그런 후천적 어떤 노력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당히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날 때부터 갖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던 이들에게는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충격적인 그러한 선포일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뒤에 사도행전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수용하기를 거절하는 유대인들,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이방인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와서 생명의 잔치에 참여하며 떡을 떼는 그 교회 공동체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며 그 기쁨을 누리고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수많은 이적들과 기사들,
그리고 말씀하시는 그 가르침에 그 담겨져 있는 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요즘 오늘날의 기독교들은 이전과 같이 이 성경이 기록되어지던 복음서가 기록되어지는 시대와는 다르게 소수가 아닌 다수의 또 종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웅장하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기독교를 찾고 교회 문턱을 넘어서지만 아무런 부담 없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좁은 길로 가기를 애쓰고자 하는 그러한 부담을 전혀 갖지 않은 채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예수와 함께 그 길을 함께 가기로 결단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한다면 좁은 문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마땅히 그 길을 통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내가 하필 예수를 믿으려고 하고 왜 하필 예수를 믿는 이 삶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늘 주님 앞에 그 답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예수를 선택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고독함을 느낄 수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함을 얻을 수 있어야 하고, 메마름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인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며 주님께서 어떻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쓸 수 있을 것인가, 그 은혜와 능력을 주님께 구하며 오늘도 소망으로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